베드로나 요한처럼 안진뱅이를 막 일으키는 이러한 능력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요한과 같은 능력을 부러워하면서 자기 능력의 그 하찮음을 가지고 불평하고 자괴감에 빠졌는 야고보였느냐?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지난주에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제가 목감기에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쉐마 성도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는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이 크게 3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 중에 첫 순교자였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보통 큰 야고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제자 중에 또 한 명의 야고보가 있습니다. 거의 기록된 부분이 없는데요. 작은 야고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형제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성경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사람인 제자 중에 또 한 명의 야고보,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발꿈치를 잡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닙니까? 바로 과거 구약의 야곱의 이름의 뜻입니다. 야곱에서 야고보로 파생된 이름이죠. 뜻은 똑같습니다. 발꿈치를 잡다. 오늘 살펴볼 이 야고보는 성경에서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등장을 합니다. 흔히 작은 야고보라고 부르죠. 자신의 이름 앞에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 이렇게 미사오구가 붙는 것은 자랑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야고보의 활동이 좀 미미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 같습니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면서 사람들 앞에서 큰 야고보, 요한의 형제 그 야고보와 구별되기 위해서 그게 별명처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고 불렸던 거예요. 그러나 이 야고보는 절대로 이 말을 들으면서 화를 내거나 어떤 핏대를 세우거나 싸우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 통칭 큰 야고보를 존경했을지도 선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큰 야고보는 좋은 가문에 좋은 성격을 갖춘,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야망이 큰, 불타오르는 큰 야고보였습니다. 이 작은 야고보에게 있어서 큰 야고보는 선망의 대상이고 존경스러운 대상이었어요. 그 야고보에 비하면 자신은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소인, 작은 야고보죠. 그런 자신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제자로 택해 주신 것만으로도 이 야고보는 감지덕지하다고 느꼈던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지칭하는 많은 앞에 붙는 작은 알페오라는 것은 그에게는 아무 중요하지 않았었습니다. 주님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뿌듯하고 기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쉐마 성도님들, 나는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을 다른 누군가와 비교함으로써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비교심과 오히려 내 자존감이 낮아질 때 이 작은 야고보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작은 야고보로 출발을 합니다. 누구나 다 사역할 때 다 작은 야고보의 마음으로 출발을 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회의 조직이나 교회 사람들이 끼어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나 안에 그 참 사랑만을 갈망하던 그 시절,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 하나만으로도 눈물 흘리면서 감격해왔던 우리들이 그때는 직분과 감투 하나도 원하지 않았죠. 사람의 칭찬 없어도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 칭찬해 주시니까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계속 되어지고 교회 조직에 깊숙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 스스로를 큰 야고보로 착각하려고 합니다. 저들보다 내가 어느 면에서 다 낫고 감투를 써도 하나는 더 써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작은 야고보로 시작했던 내 마음이 변질되어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큰 야고보 형제들처럼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으려고 하는 그 인간적인 욕망에 나도 모르게 사로잡힌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다가오는 게 잘못됐다, 그런 마음은 아주 잘라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오죠. 우린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거기에 잠식당하고 그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는 결국에는 우리는 사탄의 수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 때 우리가 이 작은 야고보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내 마음을 추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야고보를 묵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달란트 비유가 떠올랐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바로 이 야고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내용을 살펴보자면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노력해서 5달란트를 남기죠.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추가로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그대로 그냥 땅에 묻었다가 나중에 다시 그걸 그대로 꺼내서 주인에게 돌려주죠. 이건요 단순히 그냥 돌려줬다는 게 아니라 나에게 1달란트를 주었던 그 주인을 향한 섭섭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뭘로 알고 말이야 1달란트밖에 안 주느냐라고 하는 불평이죠. 그렇게 취급했던 그 주인에게 은근히 부하가 났고 1달란트를 그냥 내줌으로써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식의 보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1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사람은 주인에게 노여움을 사죠.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고 내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주인에게 무익한 종이었던 거예요. 이 비유의 이야기를 작은 야고보는 직접 예수님 옆에서 들었을 거예요. 신분이나 연령이나 모든 면에서 그 사람은 작은 자이고 낮은 자였습니다. 능력 면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베드로나 요한처럼 안진뱅이를 막 일으키는 이러한 능력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요한과 같은 능력을 부러워하면서 자기 능력의 그 하찮음을 가지고 불평하고 자괴감에 빠졌는 야고보였느냐? 아닐 겁니다. 이 작은 야고보는 가는 곳마다 엄청난 이적과 기적의 역사는 나타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청중들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실을 사람들에게 전파함으로 예수님의 작은 일까지도 세세하게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영웅들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불을 막 떨어뜨리고 물을 치솟게 올리는 이런 영웅들만이 기독교 역사에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로 기독교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이 단 한 줄의 기록으로도 남아있지 않지만 그들은 기록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이 계속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기쁨을 갖고 자신의 그 작은 능력 하나, 그 1달란트 하나에도 감사하며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우리 쉐마 식구분들 역시 혹시나 내 하는 일들은 하도 작아서 눈앞에 큰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의기소침하거나 좌절하지는 않으십니까? 이럴 때 우리는요 작은 야고보를 본받아야 됩니다. 내놓을 만한 능력이 없어도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지 않아도 자신의 그 행적이 단 한 줄의 기록으로도 남아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지런히 일하고 봉사했던 이 작은 야고보의 사역을 우리는 기억해 봅시다. 이 야고보는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었고 힘을 낼 수 있었던 제자였었습니다. 작은 야고보와 같은 사람을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능력을 갖고도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사람들 향해서 칭찬하시던 주님께서는 작은 야고보처럼 작은 능력을 갖고도 주님을 위해서 크게 헌신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있어 그 능력의 사자로 불리는 것도 기뻐해야 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자신의 이름이 자신의 그 사역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작은 야고보 그에 대한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지만 이 야고보는 자신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큰 야고보와 같은 일에 집중하며 하늘나라의 상급은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의 칭찬과 상급에 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는 연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이 작은 야고보의 겸손을 기억하시는 우리 쉐마 식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명이었지만 유명했던 이 야고보의 인생이 우리 쉐마 식구분들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